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고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심은 극에 달해서 사울은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한 것은 다윗 제거를 공론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 자신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 사울의 계략이 실패하게 되자 이제 대놓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직접 명령하였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왕이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이고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의 일을 지혜롭게 잘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다윗을 아무런 근거 없이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고 군대 조직 전체에도 큰 혼란을 가져오는 처사였습니다. 또 다윗은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이 사울은 사적인 감정과 다듬어지지 않는 그 성품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울은 분별력 없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리더는 바로 폐위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이 사울에게서 약 10여 년 동안을 도망다니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악령에 시달리며 분별력 없는 그런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빨리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사울을 계속 왕의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왜 그를 리더의 자리에 그냥 두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나라로 세울 그런 다윗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더 훈련되고 연단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까지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훈련의 시간이 끝나자 사울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 않은 리더, 분별력이 없는 리더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리더를 향해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리더에 대해서 불평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리더가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이유는 그 리더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지고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서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 안의 권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에서부터 우리의 일터까지
또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든 권세를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혹 우리에 있는 권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고 참 너무하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 리더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내가 연단되어야 하며 온전히 순복해야 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울에게 연단받는 이 다윗의 고통은 이해되지 않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훗날 뒤를 돌아보며 이 사울을 통한 그 연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했을 때 참 그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세로부터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이 다윗을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조심해라, 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상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이 다윗 제거 명령은 공개적이었다고 해도 측근들에게 내려진 명령이고 기밀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이 누설을 하게 되는 것은 왕의 명령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숨겼으니 매우 심각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더 나아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지 말아라라고 설득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불타는 시기심에 가려져서 사울이 잊고 있던 다윗의 선함과 또 목숨을 건 충성심에 대해서 요나단은 사울에게 직언을 하면서 상기시켜 줍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일시적으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지만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울은 잠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만 그 마음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왕세자였습니다. 다윗이 없으면 그는 사울 다음으로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국본이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왕위를 차지하는 데 집착했다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요나단에게 시키지도 않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말하며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이 매우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비슷한 연령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비교가 되기도 하고 또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보다 이 요나단이 더 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심의 이 관리에 따라서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자신의 마음도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경쟁 상대로 보고 시기했다면 관계는 깨어지고 요나단의 마음도 사울처럼 다윗만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또래에게 시기를 느끼고 마음이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그런데 어린 친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나아가더라고요.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귀한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애를 쓰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깊이 만나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기심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시기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그 누구도 시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울며 위로하는 것은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나와 비슷한 나이의 성도를 매우 칭찬하고 그분을 높일 때에, 그리고 그 사람보다 훨씬 충성하는 나에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을 때에 갑자기 시기가 근거 없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나 자신에게 온전히 만족하지 못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를 때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분께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시기가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많이 달랐습니다.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적진에 들어가 싸웠던,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인정하며 기뻐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였습니다. 왕자라는 그 탐나는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뻐하는 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신이 그것을 도우며 조연이 되는 것에 그저 기꺼이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혹 인정받지 않아도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시기하거나 섭섭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높아지고 나보다 더 복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랑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가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서 다른 모든 이들이 그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죽어지는 거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리더가 보일 때에도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 훈련과 연단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밤에도 기도하는, 주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용사들이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 하나님 또한 장년 세대, 모든 세대가 기도하는 용사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야로 모든 시간에 이 성전에서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영도 땅에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부산과 열방에 하나님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